누구나 가끔씩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계기가 있죠. 지나온 날들을 되짚으면서 그때의 나를 돌아보는 것은 지금의 나 자신을 다잡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지, 또 실수한 적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잘한 일도 하나씩 꼽아보며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되돌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현재의 그림자입니다. 과거 없이는 현재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은요, 유월절 이후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그 해에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가 시작된 오순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삶의 매 순간과 과정에 감사의 삶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감사는요, 현실의 고난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맥추절기의 지난 반년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감사로 시작하고 수장절기, 즉 곧 이 추수절기에 감사로 마무리할 때 그리스도인은 한 해 내내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자는 본문 말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이 시편은 106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두 시편을 106편과 107편을 이어 읽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체 주제도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깨달음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매일매일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냥 번쩍 들으네. 두 사람, 두 분, 우리 두 분의 장로님도 손을 번쩍 들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손이 바짝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당시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강대국이죠. 그리고 국력이 국방력 이런 게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포로가 탈출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탈출도 해봤겠죠. 붙잡혀서 능멸도 당했겠죠. 그거 절대적으로 불가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던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선심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 대한 감사예요. 그 포로로부터 해방된 감사.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결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예요. 오늘날 바벨론 포로와 같은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죄악의 사슬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습니까? 오늘날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죄로부터의 속량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해탈의 경기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을 열고 약속해 줬다, 그 언약적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새끼손가락을 걸어 주셔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값없이 돈 한 푼도 안 내고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생명을 주신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찬양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감사는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감사의 찬미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매일매일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 8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백성은 광야 사막길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게 돌아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죠. 도적대도 만날 수 있고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고 또 열심히 데리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밤낮으로 걷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꼭 손에 잡았던 그 아이. 이 광야 사막길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이번에 실제로 광야를 한번 제가 봤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집에서 있으면 이 집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 밖을 나가봐야 내 집이 참 소중하다는 거 알죠. 가보니까 아리조나 황량한 사막이에요. 이 소금기가 있는 이 땅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펼쳐져 있는데 전부 다 바싹바싹 말라있는 생명체들. 만약에 거기에다가 길을 잃고 하루나 세워졌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이니까. 이게 지평선 축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제, 지평선, 우리 대한민국의 평야는 아무것도 아니건 그냥 그런 광활한 땅에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늘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하고 위험한 곳, 거기에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들은 광야의 위험을 몸소 체험하면서 광야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도 있지만 광야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힘도 없고 지쳐가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누구를 찾았을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광야의 위험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심장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찾을 수 있는 분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의 광야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8절이에요. 박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간절히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예리를 그저께 3주 만에 봤잖아요.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요, 예리가 막 울어요. 얼마나 안쓰러워야지. 왜 그래 예리야 했더니 너무 힘들었대. 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을까? 지금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없었으니 세상에 그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침대에서 지금 한 2주째 잠을 자보지를 못했대. 침대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리를 얼마나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 아니냐. 요셉을 봐라.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럼에도 결국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께 형통한 자라 인정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요, 그 어려운 환경,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막 우울증이 쌓이고 답답함이 쌓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리에게는, 또 우리 수환이에게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과 고통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들, 내가 내 앞에 위험 온 거 닥치면 확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매트릭스처럼 막 이렇게 하고 했습니까? 비껴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함으로써 승리하는 인생은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9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여정은 광야길과 같아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자주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광야길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죠. 광야를 다니면서 당연히 사막길을 가면서 목이 마르고 배고파야죠. 그런데 동일한 광야길을 가더라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은혜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빈잔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하면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둔다는 거. 내 곁에 가까이. 하나님을 내 곁에 가까이 두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타는 목을 시원하게 죽여주시고 줄인 배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에게 행하신 모든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요, 이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건강의 결핍, 재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되어서 큰 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는요, 그러나 우리의 이 결핍은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지혜와 명철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빚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아야지 그 외에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닮아가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원망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또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루실 일.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내면 내일은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까? 이게 기대가 커요, 솔직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또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커요. 그러니까 막 내일이 온다는 자체가 막 흥분이 돼요, 저는. 흥분이. 그래서 제가 밤잠을 못 자잖아요. 막 12시 이전에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내일을 맞이할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감사할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를 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기에 우리의 감사도 영원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왜 꼭 굳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징글징글하게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예 법으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께서 제발 좀 이때만이라도 감사해라.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명령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 명령은 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변함없이 복받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복을 주기에 얹어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해요. 어떻게 보면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감사는 가장 이기적인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첫 번째 감사절인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2024년 6월 30일까지가요 빛의 속도로 지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빛의 속도처럼 지나갔어요. 그냥 6개월이. 그거 감사하죠. 감사해요. 감사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막 팥빵, 단팥빵과 양갱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대요. 일 중독자 기질이 있는 그는 간식을 챙겨 먹으며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개는 살기 위해서 또는 일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던 그가 그날따라 일하던 중에 원래 좋아하던 이 단팥빵이 너무나도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같으면 앞집에도 단팥빵 있고 길 건너가도 단팥빵 있고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이 아프리카에 단팥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설상가상 이 아프리카에서는 팥이 없대. 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프리카 땅에서 팥빵이나 양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 생각을 딱 접어야 하는데 그날따라 막 먹고 싶다는 생각이 쉽사리 사라지질 않아요. 양갱 하나 먹고 싶다. 단팥빵 하나 먹고 싶다. 정말 하나만 먹으면 정말 좋겠다. 막 이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식탁 위에 양갱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양갱이. 아니 어떻게 이 아프리카에 이 아프리카 땅에 양갱이 있지? 더구나 우리 집 식탁에? 깜짝 놀랐죠. 아내는 그날 낮에 일본 친구가 다녀갔다는 말을 전해주었고요. 일본에 다녀올 때 팥을 한 대 가지고 와서 팥빵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만든 팥빵 5개, 한 개도 아니고 5개. 그리고 일본에서 사온 양갱을 2개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걸 좋아한다는 것을 이 일본 친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는 팥빵을 하나 먹고 또 하나를 먹어댔어요. 이번에는 양갱을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줘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기도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화 속에 소원까지도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그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광야길과 같습니다. 황량하고 위험하고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지난 6개월도 어떤 분들은 그런 광야길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이 6개월의 삶도, 올 한 해 6개월의 남은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미안합니다만 그 광야길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세요. 자, 재미있는 감사 찬양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감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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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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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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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감사, 감사, 그렇지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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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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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이쯤 되면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몇 번이에요? 아, 다 잘 쉬었네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 통틀어서 뭐요? 감사라는 거예요. 예.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감사. 아니요, 잠자면서도 감사, 꿈속에서도 감사, 즐거운 일에서 감사,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 이 찬양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에든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